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어느 달보다도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중요한 달이지요. 예수님이 나신 12월, 예수님이 부활하신 4월, 보통 4월에 하니까 부활절. 그것보다는 못하겠지만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중요한 달이 바로 5월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5월달에는 어린이날, 부모의 달,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요소들, 또 사회를 이루는 이 요소들이 그들을 위한 모든 날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날들이 들어있는 달이 바로 5월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서는 그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교훈, 권면, 그리고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원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부모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귀한 그러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장과 같이 내 아들아로 시작되는 이 부모의 교훈, 혹은 스승의, 인생의 스승으로서의 교훈하는 그 교훈,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르며 시작합니다. 2장에서는 지혜를 얻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교훈이라면 3장에서는 일상의 삶에서 체득되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그 교훈이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신명기의 가르침인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 머리, 두뇌,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생각으로 우리는 또한 범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만으로 기억하는 것으로는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생각과 마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은 잊어버릴 수 있고 내 생각일 수 있고 그리고 사탄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생각뿐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마음에 새겨진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지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체득된 아는 지혜, 지식, 경험되어진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머리로 새기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쉐마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들으라, 들으라. 그렇게 자녀들을 교훈할 때에 이 들으라로 시작되는 이 교훈이야말로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가르치고 손목과 미간,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정도로 심지어 옷술에 달아서 입고 다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짚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입고 보아가면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일상에서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들려주는 그런 음성으로 착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생활의 그 환경에서 장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하지마 아니면 이것은 해야 돼.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주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명령을 상징하는 헤세드와 에메트, 진리.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은혜, 인자. 그리고 에메트는 진리. 하나님은 진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자체가 진리인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악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불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사탄의 괴계에서 자유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면 이러이러하리라. 이런 어떤 공식이 6가지가 나옵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행하는 자는 오늘 말씀하신 약속의 그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평안한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은 좋은데 평강하지 못한 삶이 오래되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장수한 것뿐만 아니라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이, 우리 스승님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잘 되고 정말 성공하고 평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교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고 행해 나갈 때에 이런 특별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부모 되시는 우리의 모든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들은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10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도 살아갈 그런 방법, 길에 대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판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떠나지 말게 할 때 그야말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은요 정말 이 인자함, 오래 참음, 그리고 은혜, 사랑, 용서, 긍휼히 여기심, 이 모든 인자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대로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행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진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와 또 이웃에게, 공동체 안에서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참 진리만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새긴 말씀으로요? 어디에 새긴 말씀으로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명령,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마음판의 명령을 지키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고 평강한 삶을 말씀하셨죠. 두 번째,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판에 새겨진 대로 사는 저는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기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도 아마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왠지 누군가가 주변에서 자꾸 괴롭히고 시비가 걸려오고 힘들어지는 인간관계가 있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빠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통하지 않는 불통의 뭔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어려워질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그런 날들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경험과 저의 생각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백한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어찌 저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하신 말씀 위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냐는 말입니다. 사람이 정말 오히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은 그 사람은 내 마음껏 어디 한쪽 조금 이쪽 구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리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리라. 입술로는 찬양을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 온 마음 다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서 주시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좋은 거 주실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칭송하다가 어느 날 자신이 어려워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병중에 있을 때 그때는 그 신뢰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십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병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의 뜻을, 주의 의도를, 그리고 주님이 내게 하실 그 다음에 하실 그 은총을 믿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쁨 가운데 나가게 되는 그 믿음이 이때에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하였으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빨리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요. 만약에 그것이 없음에도, 아니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다시 돌이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끄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참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필코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에서, 병중에서, 환난에서 인도해 내시고 붙잡아 내시고
붙들어 내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지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어진 일련의 어떠한 지식, 이것을 명철이라고 표현하지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히 너희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따라오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그래서 얻어진 지혜, 지식 얼마나 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으십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다시 회복해야 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인터넷의 그 방대한 지식을 의지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경험담을 쫓아서 하나님보다 앞장 세워 그들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말로 어떤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을, 지혜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인정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요, 악을 따르는 자요. 그러기에 그 사람은 여호와 경외에서 떠난 사람인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모든 일에 어떤 거는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니네요. 이게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충만합니까? 이거는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불완전한 나의 것들을 내세우며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그 알량한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고 무시하며 함부로 여긴다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겠습니까? 제자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스승 되시고 부모 되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갈 때에 그 길이 너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탄하게, 진리있게, 그리고 참선하게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골수, 내 뼛속까지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
이 온전한 몸, 겉의 모양, 이 모양까지도 윤택하게 하자. 우리가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어디입니까? 피부를 보면 압니다. 피부를. 예, 안면의 그 안색이 어떠한가? 그죠? 의사가 아니라도 우리들도 그건 알겠어요. 아니 왜 피부가 그래요? 왜 노래요? 아니 피부가 왜 윤기가 없고 이렇게 버석버석해요? 윤택하지 않은 피부는 건강하지 않은 피부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피부는 그 몸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뼛속부터 온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로 인해서 질병이 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뼛속서부터 피부까지 윤택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살아갈 때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전에 제가 평신도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취직을 하게 되면 첫 월급을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는 교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비판의 그 날성금이 막 휘둘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의 율법과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목사님은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분이 이 첫 소산물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그 헌금에 대한 부분 굉장히 조심하고 어려워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경책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윤리의 교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복받고 잘 살게 하는 길을 막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11조에 대한 부분, 우리 교회는 헌금을 몇 가지로 줄여 합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절개헌금,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성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소산물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제사장들이나 목사님들이 헌금을 많이 걷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첫 장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그 동물들까지도 첫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첫 장자들이나 짐승들의 첫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첫 소산물들, 첫 장자들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소산물들을 통해서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유치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주의 백성, 주의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들을 이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첫 소산물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야말로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그런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첫 소산물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재물과 내 소산물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의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첫 소산물 그리고 11조, 절기헌금, 감사헌금, 화목제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요구하신 그러한 제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라. 그런데 그것을 드렸을 때 어떻게 하신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까? 아니면 아이의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헌신하는 그 삶 외에 마지막으로 꾸지람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경히 여기다 이 말에는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 속에는 오히려 대적하는 마음,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 아주 싫어해서 대적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그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꾸중을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옳고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받으려고 소위 조건을 붙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진실하게 믿고 경외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된 마음을 보시고 주시는 은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속에 들어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와 스승을 통해 주시는 이 교훈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약속이요. 또 저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한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서 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명령하셨지만 이제 잠언에 와서는 마음판에 새기고 일상의 삶에서 그대로 구현해내라는 율법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주님의 가르침은 징계와 꾸지람으로 제시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또 염려가 될 때, 잘못 살아갈 것 같은 그 초입에 놓일 때 부모들은, 스승들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징계와 꾸지람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잠언에는 아버지들에게 자식을 징계하라고 합니다. 이 징계는 자녀의 성격을 개발하고 가치를 정립하기 위한 교육적인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러한 징계와 꾸지람 없이 온전히 자라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은 아이가 정말로 올곧게 잘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부모에게서든지 스승에게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받는 징계와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내가 잘못하였어도, 설령 내가 실수하였어도 누군가 내게 그것을 이야기해주면 권면조차 우리는 싫어합니다. 부모의 꾸지람을 좋아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때때로 회초리를 들을 때에 그것을 맞고 기뻐할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성인이 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권면을 듣거나 충고를 들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징계와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싫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침이, 그 징계가, 그 꾸지람이 없이는 우리는 사생아로 하나님께서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밀쳐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가만히 여전히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버림받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어서도 여전히 그냥 두신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누군가를 통해서 꾸지람하고 충고하고 징계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의 그 징계와 꾸지람을 기쁜 마음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제자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부모도요, 자녀들이 계속해서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고 그것을 징계하고 꾸짖고 채찍하고 해도 안 들으면 하다 포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다 부모들이 포기하는 자녀들이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의 말에 청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도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권면하고 징계하고 꾸지람을 하셨을 때 우리가 듣고 돌이키면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대적하고 여전히 악을 향해 치닫는 자들은 하나님도 유기하십니다. 버려두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시 징계하고 꾸짖고 채찍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아직도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징계함이 없는, 꾸지람이 없는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양으로 정말 엄청난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이 교만하여지고 자기 생각을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이들이 싫어하면서 그들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파묻어버리는 이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이 지혜의 6가지 우리의 행할 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장수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평강하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인자와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건강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살아갈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음에도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꺼내어 실현시키고 구현시키면서 주님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